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신약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인사를 다 나눈 후에
앉아서 재직회를 하는데 좀 짧게 아주 짧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회의가 길지 않습니다. 짧게. 회의는 최대한 짧게. 예배는 최대한 길게. 이게 은혜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관건들만 딱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나 궁금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든지 이렇게 아실 것 같은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행정으로 바꾸면 안 됐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것이 기쁜 것인 줄 이렇게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재직회는 짧게 하고 그 외에 우리 서로를 돌보고 또 사랑하고 동행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목양실 옆에 중구동부실이잖아요. 들어가시면 우리 구순희 권사님이 아주 그냥 또 이렇게 방석하고 뭐 돗자리에서 유리까지 새로 다 깎아가지고, 물론 직접 깎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튼 새 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저도 안기가 너무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한번 전화 좀 하시고 이렇게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조수현 성도님 옆에는 우리 후배분이시죠? 우리 장례식 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년타 또 그때 약속을 했어요. 멀리 산다는데, 그죠? 멀리 사는데 한번 뵙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환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정화 성도님은 생활적 교육을 마쳐가지고 원래 남성 목장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또 새로 인도하신 분과 같이 또 생활적 교육을 다시 그렇게 잘 뜨겁게 받으셨는데 보통 한 30분 하는데 1시간씩 했거든요. 그런데도 모자르다고 더 해달라고 막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나 씨입니다. 인사 한번. 그래서 한국말은 서투신데 그래도 다 웬만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 본문을 미리 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보실 테고, 여러분은 굳이 중국어로 뭔가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김가희 집사님이 그래도 중국어를 잘하셔서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국말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굳이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뜻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생일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경 집사님 2일 2월 2일 오늘 2월 1일이잖아. 내일이네. 그래서 얼굴이 밝구나. 자, 그리고 우리 화연이 우리 17일 날, 그리고 지금 오지 못했지만 우리 정소라 집사 26일, 이은영 집사, 이은영 성도 27일입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없네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주 먼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말씀하셨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누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리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또 황하연 학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아이를 돌보느라 또 분주한 우리 전소라 집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은정 성도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 가운데 또 이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은혜 받으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시작. 오늘 예배 끝나고 은혜 받으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본문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미리 질문을 해봐요. 네, 질문을. 목사님인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사입이에요. 성경 어느 누구도 성경을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항상 새로운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성경 읽기를 할 때도 뭐더라? 다 보고 분명히 이해했는데 또 그 다음 보면 또 어려운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주어지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도 미리 한 사람이 알고 있어 내용을. 그러면 한 사람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서로 모르면 서로 긴장이 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아예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해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같이 질문해 보면서 같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보실래요? 우리 여러분 본문에 보면 41절에서 44절이지만 저도 이 구절들이 상당히 난해한 게 사실 자주 읽는 본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왜 울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해봤고 또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면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그랬는데 내 눈이 숨겨졌다라는 의미는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질문을 해봤고 또 44절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너와 함이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번 통독한다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한 100번 이상 읽었던 그런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제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 걷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방대하고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성경을 뭐 한두 번 읽었다고 뭐 10번 읽었다고 100번 읽었다고 자랑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41절. 자, 제목을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우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41절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본문은 분명히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으니까 성 보고 울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성을 봤지만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에 했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의미하는 나귀를 끌어다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평화의 왕이야. 너희가 진정한 평화를 맛봤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슬픔의 길인 거야. 왜?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니까.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 슬픔과 괴로움과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난데없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있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있어. 자, 본인은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왕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앞으로 장차 당신이 로마의 왕이 돼서 이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가지를 흔든 거예요. 왕이여 오세요. 왕이여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왕 시전은 물러가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환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깐 거죠. 자, 예수님은 죽으러 갔는데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야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의도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내 뜻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내 뜻이라는 게 뭐 큰 뜻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뭐 이 정도만 하기 원하는데 자꾸 나쁜 친구만 사귀려고 그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아이가 좀 미리 좀 말을 좀 잘 좀 들었으면 지금 좀 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뭔가 백성들이 환영을 하긴 하지만 그 심정을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자,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 이게 뭡니까?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죠. 이 평화의 의미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 그리고 주님이 알고 있는 평화,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가 뭐예요? 로마가 물러가는 거예요. 자, 이 당시 때 배경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어. 로마의 압제로 노예 생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을 당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뭔가 평화로운 게 필요해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평화 오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세요 라는 것은 왕이 되주세요. 왕이 되셔서 저 로마 황제 짓눌러 버리시고 새로운 통치를 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통치를 하세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를 몰아낼 힘 있는 왕을 원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시는 영적인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보는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자에 앉은 메시아를 환영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가 돼서 짜짜짜짜 그럼 얼마나 와 하면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는 거부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호산나 외치셨지만 속으로는 자기 방식의 구원만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죄인을 미워하셔서 우신 것도 아니고 심판이 즐거워서 우신 것도 아니고 회개의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방식들이 있어요. 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뭐 어때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만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30년, 50년 뭐 긴 세월 뭔가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만족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앙이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꾸려는 마음이 없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뭐 된 거 아니에요? 라면서 아예 안심시키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평화가 뭔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만 예수님을 환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맡기는 신앙,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정해놓고 그대로 해야 돼. 안 되면 안 돼. 그게 신앙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을 미신 숭배나 똑같아요. 미신 숭배도 어때요? 그 신들한테 얼르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해줬으니까 이거대로 해주세요. 안 되면 혼나. 내가 이렇게 돈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재물 바쳤는데, 내가 뭐 이것저것 다 줬는데 내 뜻대로 안 해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하진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의 왕이 돼주세요 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앞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본인이 결론을 맺고 나서 그렇게 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골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미리 정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작은 순종이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지시하는 모습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큰 결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여는 작은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여 하면서 환영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길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마음은 하나도 없고, 다스려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결론만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다시 선택하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문제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4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이거 보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눈을 가려버리셨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늘 봤어요. 왜?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항상 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병고침도 받고 많은 이적을 봤지만 또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들었지만, 그런데도 평화가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생각한 것만 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예와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장이 안 좋은데 좀 인스턴트는 좀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은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쳐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하지만 대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그런 분이 있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는 걸 얘기하세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나중에는 의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약만 주세요.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예 약을 정해줘요. 펜잘로 주세요. 뭐 이거 타이레놀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예 진찰을 자기가 다 내려. 자기네 처방대로 해달래. 그러니까 의사가 황당하니까 좀 강한 분들이야 정신 차려요. 지금 내가 처방하는 대로 해줘야지.
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하세요? 라고 해야 되지만 또 되게 의사들은 또 자꾸 싸우기도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환자가 나중에는 병이 심해져. 그랬다가 후회하는 거죠. 그때 말 들을 걸. 그때 그 의사가 말한 대로 귀를 기울일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기대에 맞는 메시아만 기다렸다라는 거죠.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정해진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 이것을 듣기 싫었어.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도 듣기 싫었죠. 또 삶의 방식을 바꾸라, 방향을 바꾸라 이런 것도 듣기 싫어. 그냥 내 뜻대로 하고만 싶어. 그러니까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정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순종을 거부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이 신앙보다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안다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말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아는 사람 많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미국의 뭐 프린스턴 대학이나 뭐 하버드 대학이나 뭐 예일 대학이나 거기 신학과가 아주 가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 번역본을 몇백 권을 봤어요. 근데 말씀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예수님을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안 믿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난 여전히 믿고 있어.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본인이 순종하지 않는 건 생각 안 해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야 뭐 사와라 대답만 하면 뭐예요? 부모님한테 초대하면 좋다라는 걸 알면 뭐예요? 해야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 말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린다. 문제가 없다. 뭔가 격식은 차렸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순종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바꾸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항상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생각한 방향이 맞죠? 이렇게 하면 되죠? 물어보지도 않아. 아예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저 정의를 내리고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뭐 성경을 다 꿰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하면 내가 화냅니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제가 겸손치 못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지 본인은 전혀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앞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숨겨졌던 평화는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날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어.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필사를 몇백 권을 하고 성경을 100권을 읽어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자꾸 하나님한테 명령만 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나치면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토둔을 쌓는다. 이것은 도망갈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으면 와 하고 달려갔는데 적을 향해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래 주머니들이 가득 싸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사면에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고립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언제?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신 게 AD 36년경, 33년경 요 정도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 35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의지하던 모든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건물이나 보이는 것들 이런 것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자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보살핌 받는 날, 이것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또 기회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백성들한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그 방문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엔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방문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너짐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닥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되다가 나중에 얼마 안 남았네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깨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이 순간 변화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 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린 지 20년이야, 30년이야. 그런 횟수로만 말하는.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어. 나는 이런 일들을 했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그 당시 때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소로 제물 드리고 새도 제물 드리고 별의별 이런 걸 빠지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사를 안 받겠다. 이 뒤에 본문을 보면 성전을 갈아엎잖아요. 왜 그래요? 이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할 자세가 안 됐으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 외면하면 어느 순간 결과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보살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살핌을 받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 또 내일이 되면 또 새벽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안에 있는 순종, 또 오늘 오후가 있으면 또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또 그 안에 있는 순종, 이런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균형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음 예배 때까지 아니면 다음 말씀 읽을 때까지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연한 태도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 드렸는데요, 저 유대인인데요, 뭐 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해서 뭐 성경을 얼마나 알아서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항상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아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방문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순종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순종하기 쉬운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순간이 보살핌 받는 날임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또 지금 순종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이 예배로 인해서 주님 내가 순종할 것 한 가지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순종할 것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인사로는 뭐 은혜 받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배 때는 은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감동으로 끝나죠. 근데 그 감동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언제 임해요? 주중에 임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감동을 받으면 그 주님을 경험하는 평일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하면서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눈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평화를 얻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 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 뜻에 있을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심판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임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날들임을 깨달으며 주님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순종을 미루지 않는 오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하자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미리 정한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는 그날임을 꼭 기억하면서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지금 이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로 부르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눈이 아니라 마음을 여시고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참된 평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보살핌 받는 날로 붙잡으며 미루지 않는 순종으로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